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자리를 피하고 좀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야 화를 내면 피할 수도 있고 또한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건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화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신약에서 나타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더 의지하고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려고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는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에게 그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분노의 하나님의 그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우리는 피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다 싫어하는 내용들만 뭉쳐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거. 의로움과 거리감은 우리들에게 늘 부담되는 이름이죠. 재판장이시다라는 거. 늘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면 좋은데 이게 재판장과 심판자로 늘 쓴다는 우리가 무슨 오디션이나 면접만 가도 큰 죄가 없어도 늘 떠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분노하시는 화가 나시는 분 옆에 간 것도 그런데 이건 화를 자주 내는 정도도 아니고 이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자신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늘 피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늘 우리는 재발이 저린다고 화나신 하나님만을 보면 그 화가 꼭 나에게 미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화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악한 것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분노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그분을 초청해도 뭔가 깨끗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괜히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렀다가 내 죄가 더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분노가 내게 더 뒤집어 써질까봐 더 불안해서 차마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떳떳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에 대한 분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분노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분노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가 혼이 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본질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노이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땅에서 흘린 동생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이제 절대 땅에서는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인이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짓던 사람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분노를, 하나님의 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산 것 같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른 데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표가 어떻게 생긴 표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인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분노와 벌도 얻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때에도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벌에 대해 분명하게 분노하시고 그에게 벌을 주셨다는 거죠. 아벨을 죽인 가인이 벌을 받은 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땅에서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가인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가인을 죽일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가인을 또 죽이면 7배나 더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감히 가인을 건드릴 수 있겠냐라는 얘기지요. 가인은 그의 잘못에 대한 큰 분노를 얻게 되었지만 그 분노는 또 다른 그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잘했던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분노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 분노로 자기가 손해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나를 고치시고 뛰어넘어 나를 해야 하는 더 큰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악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잘못도 잘못을 많이 했죠.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향한 분노는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은 결국 그들의 악과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분노하심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 다윗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자리에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내시는 것에 두려워서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무시하려는 삶의 자리에서 있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그 분노하심을 한번 부르짖어 보시라니까요. 그 분노하심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당당히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 이 다윗을 괴롭히는 많은 악한 것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데.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늘 피했던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늘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늘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견주어 부딪혀 볼 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3절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마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늘 난 완벽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늘 나의 삶을 비춰보고 도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평균, 믿는 사람들의 평균 가운데에 자기의 기준을 맞출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지 않겠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예배 많이 참석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 죄짓고 결국 이러한 기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준을 잃고 결국 언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도전들을 그의 삶 가운데 꾸준히 하고 있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매일 악에 대하여 깨어 분노하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늘 부딪혀 볼 줄 알았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 비춰 나의 삶의 자리를 늘 다시금 깨닫고 늘 다시금 돌아오려고. 내가 사울보다 얼마나 의롭고 내가 사울보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기준 가운데에 자기를 부딪히면서 날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자기가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직시하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에 돼야 합니다. 왕이라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인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낫고 그래도 그게 죄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늘 깨어 있어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떳떳하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기준 가운데 우리가 늘 도전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가 움직일 에너지를, 자기가 움직일 방향성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그의 삶의 에너지를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가 깨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제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에너지죠. 하나님이 왜 분노를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분노를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활을 당겨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넉넉고 게을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건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많은 나를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내 에너지를 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쏘아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큰 시원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매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면 내 에너지를 나를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쏟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쏟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악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다스리는 거지.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막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혼란을 겪게 되죠. 동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산 위에서 막 구름이 있고 막 그랬겠죠.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막 있었을 텐데도 그 밑에서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은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금 화났다. 지금 저 사람들이 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붓고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말리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강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써 탈출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막 하나님을 말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노를 거두시고 내리시는 벌을 내리시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하시고 딱 끝내십니다. 뭐 하려고 그러셨냐는 거죠. 네? 정말로 가능성이 없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났으면 아니 모세한테 왜 얘기를 하냐고. 모세는 지금 거기 위에 계속 있는 건데 마치 학교에서 지각한 애들 혼냈는데 지각한 애들은 아직 오지도 않고 일찍 온 애들만 앉아있는데 걔네들만 가지고 막 혼내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거 다 혼내고 났더니 지각한 애가 와서 딱 앉는 거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무슨 잘못인데 모세한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돌판 들고 딱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네들 너희가 위에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훅 해버렸어. 이제 내가 너 큰 민족 만들어줄게. 이러면 일은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위에서 모세한테 화내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죠. 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거두시고 내리시는 화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더니 모세 자기가 화를 냅니다.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눈으로 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졌나 봐요. 자기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먹이고 레위 사람들한테 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들 다 우리가 끝장내자 그러면서 쫙 몰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그 악에 대한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악에 대하여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하시는 분노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영아, 유아, 아동, 청소, 청년기를 거치면서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인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희한하게 결혼을 했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한테 내가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나처럼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살았던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아내에게 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내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화가 나지? 왜냐하면 말이죠. 그전까지는 제가 착했던 게 아니라요. 굉장히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랑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걸 굳이 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래가지고 다 금수 버러지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개, 돼지랑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화를 안 내고 좋은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다 무시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무시하는데 뭐 화낼 필요가 없죠. 개, 돼지랑 내가 무슨. 그러면서 살았던 것 뿐이지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웠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평생 피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평생 내가 어떻게 도망치고 무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본성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는 그 관계의 깊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엄청 화 자주 내신 분이 나 사랑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변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성격과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자라는 얘기죠.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 매일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매일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겠습니까? 제하해버리면 되는데 그 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시다라는 거죠. 그 악에 대하여 늘 유혹되고 미혹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치심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매일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할 때 내가 깨쳐지고 내가 나를 밝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노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더 큰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노를 통하여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서도 늘 밍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바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거죠. 분노하신 하나님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왕인 줄 알고 다 할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깨달은 거죠. 그걸로 다 화도 벌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벌도 받고 화도 받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엔 늘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더 큰 악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멸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 분노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피하지 말고 그분의 삶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큰 깊이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을 다 알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